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을 주일로 지키며 안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높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날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분주복잡한 세상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왔는 시간들을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말씀 위에 굳게 서임받지 못한 것들, 세상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해결을 하오니 성령 하느님, 능력의 하느님, 권능의 하느님께서 저희의 심정을 정결한 마음으로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심정에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 주께 서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인도하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분주복잡하며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저희들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를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이 서임받는, 믿음에 굳게 서임받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의 미래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끝나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임받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 주님을 만나게 하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총 아래 새 힘을 얻어 주께 더욱더 믿음에 굳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보격자님들 주님의 크신 은총 아래 힘을 얻게 하옵시고 말씀에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옵시고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형통해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히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의 복을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적절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계시는 그곳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힘을 얻게 하옵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다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의 건숙들도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의 고통과 괴로움을 씻어주시옵시고 깨끗이 완쾌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귀한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 흩어지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의 구문으로 타격 타국에 있는 곳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귀한 믿음을 자손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돕는 우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사람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주님 험량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험령하시고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290면에 있는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변승규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정호진님, 네, 7남전도회이고 65구역 되십니다. 네, 그리고 박가영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광엽님, 네, 4열 5열에 계십니다. 3열 4열에 계십니다. 네, 4남전도이시고 57구에 계십니다. 우리 오른손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을 때가 되어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평생토록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만가지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며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하옵고 주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장학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되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식당 이용 시 배식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식사 시에는 개인적인 대화를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책 표지를 새 표지로 교체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8월 첫째 주일까지 책을 가지고 서점으로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안식을 중인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샤론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봉독한 본문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실제로 사역했던 선지자인 동시에 그의 삶이 장래의 일의 표적이 되는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내 삶이 마치 이 사람의 표적과 같다고 비유 두시는 영광스러운 대목에서 요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요나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큰 물결 속으로 뛰어든 희생 덕분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신뢰는 없습니다. 그렇게 요나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대단한 표적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계속 하나님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하면 요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니느웨를 참으시고 요나를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요나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참 삐딱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삐딱한 모습이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삐딱하고 저렇게 삐딱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요나가 나옵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화내는 요나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흠 많고 연약한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는지, 또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3가지는 큰 폭풍과 큰 물고기와 박넝쿨입니다. 첫 번째로 큰 폭풍입니다. 1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불어오는 바람이 저는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앞부분에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성에 있는 나라 아수르를 향해 가서 외쳐라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명령을 감히 거부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구원받을까 봐 그것을 요나는 몹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힌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비유로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너 싫어 하는 적대감으로 그런 것이 아님을 요나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누구 얘기입니까? 아수르 사람들 얘기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이 요나서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요나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맞든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든지 어디에서도 심판을 외치면서도 이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그의 잘못된 신념입니다. 그가 가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요나서 전체는 그래서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만든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사이의 갈등과 싸움입니다. 자기가 만든 가짜 하나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 그는 도망합니다. 감히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말을 강조하는 방법 중에 반복이 있습니다. 1장에서 3번 반복되는 말을 보십시오.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 얼굴을 피함. 요나가 만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감히 피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만든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가 니느웨 반대편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너무 감정이 상하면 이 머리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너무 감정이 상한 나머지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멀리 도망할 수 있다고 그는 여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마음껏 쓰시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부터 바로 잡으셔야지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그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그 앞에 큰 바람, 큰 폭풍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폭풍이 없이는 결코 볼 수 없고 결코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큰 바람이 부십니까? 큰 폭풍이 붑니까? 그래서 아프고 힘드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고 힘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보고 더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큰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배가 흔들려서 요나가 배멀미를 하면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도 함께 배멀미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십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 생각을 바로 잡아야지 그를 마음껏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나가 탄 배를 향하여서 큰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폭풍이 어떻게 요나의 교만과 오해를 박살내는지 보십시오. 폭풍 앞에서 사람들은, 배에 탄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럼 그 가운데 가장 목소리 커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요나인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 선장이 그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2절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라. 히브리어 쿰. 구하라. 외치라. 히브리어 카라.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경멸하는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십니다. 누가 더 선지자 같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는 이방인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배에 탔던 다른 이방인들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장 12절부터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요나 한 사람 살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요나는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자기가 경멸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기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죽을 힘 다해서 노를 졌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까? 누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요나는 그저 껍데기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다,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자랑을 보십시오. 배에 탄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려고 질문합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게 순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무엇이며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근데 요나의 대답 보십시오. 거꾸로 대답합니다. 3번부터 대답하는데 3번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대답 끝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끝. 난 너희들하고 근본이 달라. 이런 뜻이죠. 이것이 그의 자랑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존심을 넘어서 헛된 교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15절부터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말씀들 잘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지금은 폭풍이 이미 그친 후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뭐하고 있습니까?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찾고 있습니다. 눈앞에 위험이 치워진 것에서 안심하고 하나님 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선지자 같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 같습니까? 요나의 잘못된 편견 두 가지.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요나 앞에 큰 바람이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통스러워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즐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살려낼 테니까 울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앞에 큰 바람, 큰 폭풍이 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땅에서 알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그 일을 도저히 알 수 없다가 저 천국에 가서야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고 받으면 큰 폭풍도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선물은 큰 물고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큰 물고기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물고기가 깊은 물의 바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높은 산에 있던 요나를 꼴짜기 정도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다 정도로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라 깊은 바다 속으로 그를 낮추십니다. 낮고 낮은 데까지 내려갔더니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책이 없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요나서 2장 3절부터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하지만 이 깊은 물 속에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이라는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던 요나가 비로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내 공로가 아무 쓸데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요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2장 9절 하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큰 교훈을 비로소 여기서 깨닫게 되니까 이 물고기 배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장 2절 다시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배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이 무슨 뜻입니까?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그저 뜨거운 것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스올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내게 대답하셨다, 내게 응답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입니다. 공은 바닥을 쳐야지 튀어오릅니다. 다시 튀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맨 바닥, 가장 깊은 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바닥은 재앙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서 앞으로도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올의 배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더 이상 그곳은 스올이 아닙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면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이라도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에게 주신 선물은 박넝쿨입니다.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말씀합니다. 지금 요나는 높은 데 올라가서 이 느네웨 성이 멸망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햇살이 뜨거운 한낮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로부터 요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뙤약볕 아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박넝쿨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지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생각, 편견 있었습니다. 2장 8절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방인은 구원 없습니다. 그 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방인은 은혜 받을 수 없어. 이방인은 은혜 받을 수 없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심판을 외쳤지만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기를 그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의 없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니네로 갔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3장 3절부터 보면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성읍을 다 다니려면. 그런데 하루만 그 복음 전했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다 안 전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못 듣게 그냥 멸망한다! 그러고 그냥 휙 지나갔단 말입니다. 본심은 안 듣고 그저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루만 대충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걱정하던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왕부터 그 메시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장 5절부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부터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요나야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라. 그 꼴 못 보고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눈 감겨 주십시오. 심한 말로 하면 폐악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런 불순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같이 화내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틀렸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친절하게 우리 주님은 박능쿨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뜨거운 햇살로부터 그를 지켜주던 박능쿨이 말라 죽으니까 요나가 화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끼다는 동사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후스 원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그렇게 아끼던 박능쿨 말라 죽은 것 보고도 안타깝게 여기는 요나의 마음. 하나님, 내가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또 2장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세 번째 선물은 박능쿨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능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비참한 사형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위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큰 폭풍, 큰 물고기, 박능쿨. 요나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끝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과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소위 열린 결말입니다. 왜 11절에서 끝냈는지를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속 시원하게 요나가 정신 차리고 니느웨 전도에 다시 힘썼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계속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는지 말씀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요나의 가슴에도 불붙어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 전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한 이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도 하셨지만 복음서에는 요나서와 닮은 한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서 저는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니느웨 백성과 요나를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입니다. 주인공,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연 요나. 어떤 요나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떠나는 요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성내는 요나. 하지만 그런 요나를, 그런 요나들을 앞에 요나, 뒤에 요나 다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요나서의 주인공입니다. 복음서에 이 같은 구조를 가진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탕자들의 비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탕자들을 사랑한 아버지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 속을 긁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참습니다. 주인공,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조연, 두 아들, 아버지를 피해서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 아버지를 모시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큰아들. 아버지는 멀리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다시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갔던 요나지만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둘째를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큰아들을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야단치십니까?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설득합니다. 15장 32절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탕자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역시 이후에 두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 없는 열린 결말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집에 들어가서 동생을 환영했을지 아니면 계속 밖에 서서 성례했을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함께 살았을지 아니면 다시 그 병이 도져가지고 아버지 사랑 내팽개치고 도망갔을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두 아들 모두 심장이 있고 머리가 있다면 아버지의 이 사랑 앞에 굴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그 큰 사랑으로 굴복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서 두 아들을 닮은 두 명의 요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떠나는 요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성내는 요나. 하나는 둘째 아들 같고 하나는 첫째 아들 같습니다. 이 두 요나를 모두 받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았다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도 영접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거부하더라도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린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만 보면 저는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실제로 이 비유를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입니다. 미술관 작품들을 해설한 책을 읽다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박물관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전시된 바로 이 그림에 관한 해설을 읽고 다시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보다가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아버지가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보이십니까? 아버지 손 보십시오. 짝손입니다. 손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은 손가락이 가늘고 길고 손이 곱습니다.
별로 햇빛에 안 거슬린 손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버지의 왼손은 손가락이 굵고 거칠고 손등도 거칠고 손이 탄 것처럼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할 때 말입니다. 그 손은 말입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 손 같습니다. 우리를 남들처럼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다가 거칠해지신 그 손이 떠오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느껴지는 그 꺼끌꺼끌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손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그 손길, 다들 기억하시지요?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길은 여러분 아시듯이 잘했다고 칭찬하며 안아주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버지 속을 있는 대로 다 뒤집어 놓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어주시는, 여전히 안아주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어떨 때는 아버지의 손으로, 어떨 때는 어머니의 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간직하시며 평생을 살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큰 폭풍, 큰 물고기, 박넝쿨. 큰 폭풍도, 큰 물고기도, 박넝쿨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앞에 큰 폭풍을 감사함으로 알고 선물로 알고 선한 줄로 알고 믿고 받을 때 그 풍랑을 인하여 주님께 더 빨리 가시고 날마다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마음은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어깨 위에, 우리 등 위에 아버지 손 같고 어머니 손 같은 그 손길을 얹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쓰다듬으시고 토닥여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모든 것이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다 주님의 뜻이 있으시지요.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마음은 활짝 열 수 있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엔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리 못 들어오시
이심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공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